자, 주님 앞에 나와 지난주 설계는 종말을 대비하는 삶, 순례자여 예비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 순례자가 예비를 하려면은 복음이 과연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원 이 소리는 많이들 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나가서 구원받았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확한 그 의도, 완성, 개념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복음에 대한 의도, 의미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시작하는 또 예배가 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고 가는 거야!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길,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거리가 멀다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왜 가난 것인데 여기에 누가 참여하느냐? 우리입니다. 신도입니다.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그 일어난 일들이 이 연합한 신자에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되는 방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들 그랬어요. 그네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일으킴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어디 있느냐? 함께 하늘에 아침바되었다. 안침바되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되었다. 같이 앉았어요. 이것이 구원의 절정인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정리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의 6절 말씀은 별표 빨간 줄 정확히 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바로 이 결과 또 경과 다 나타내 주셨어요. 바울은 이 종말과 하늘의 관점에서 구원과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삶, 이걸 규정한 것입니다. 이 말씀 두 구절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럼 이 하늘은 어디냐? 이 하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행하시는 영역이 바로 그 하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구원은 살아서 그 하늘에 앉아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잃어버렸죠? 애초에 창세시대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으로서의 왕적 권위가 있었죠. 영광이 있었죠. 이것을 다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찾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것을. 그래서 죽었던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부터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데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제하며 동역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땅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의 온전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개념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구원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다시 이제는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의 온전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개념이에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목표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과 권능으로 황폐한 이 땅을 새롭게 해야 할 하늘에 속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지 않죠? 마인드, 사상, 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 이전에 그 죽은 사람, 구원 이전의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사람 어떻게 됐어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에, 구속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또한 그것에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새 생명의 소유자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살아난 거죠, 다시. 그래서 새로운 영적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스도와 화목하여 주의 지체가 되는 특권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될까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또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삶, 거듭난 중생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교인들은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난 천국 가잖아,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이것은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이제 갓신앙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려운 단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아직 공부가 안 됐잖아요. 아직 이야기를 안 들었잖아요. 그 성경의 히스토리, 역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리지만 이것에서 발전이 되셔야 됩니다. 성숙된 신앙자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신앙을 계속 갖고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난 천국 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신앙을 가면 발전이 없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대한 진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펼쳐진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서사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나간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를 어디를 나갈까요? 이상하고 엉뚱한 데 나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을 추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고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면서 또 철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 동그라미. 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해석이. 자,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뿐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죽음이 있죠.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승천하세요. 그러면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오는 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바로 이 철정이 이르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이랬어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그럼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쉽게 딱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사도행전 2장 33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가 전달했는데 가장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사역, 바로 이것은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에 선교 가잖아요. 그거 내 생각대로 못 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과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에 기초하는데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의 정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유를 주관하는 권세를 지금 집행하고 계신다는 선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방편, 이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승천하신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직무를 이 땅에서 집행하는 능력이에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토탈에서 성령으로 통하여 승천하신 주님이 권능으로 신자와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잘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주님의 죽음, 부활, 승천하신 성령의 보내주심의 역사를 바르게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선물, 그건 다름 아닌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능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 자, 총괄을 요점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줄줄이 흐르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에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전쟁을 하고 총칼을 들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전쟁터에 나와서 쇠 들고 나와 있는 작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사함도 내 마음대로 베껴집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나 죄 씻을 거야 하면 혼자 씻어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우리의 모든 죄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 이것은 뭐냐? 이미와 아직, 이미와 있고 아직도 오는 중이고, 바로 이것의 긴장 속에서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균형 있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누릴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최상의 복락과 영광, 이것은 종말에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잊지 말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이 믿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있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피에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 믿음이 그냥 허투루 가는 믿음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야 할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능력인 성령이 신자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돼요.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참여하고 연합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곳에 우리도 같이 안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와 교회에 주어진 하늘의 속한 권세, 그 권세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 위세나 권력이 아니에요. 내가 대장이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약함과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그러한 종노릇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며,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 부활의 생명력이 역사하며 고난받으신 종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조금이나마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아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는 심부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잖아요. 연합해서 하늘의 권능, 그 권능으로 십자가의 길을 오래 인내하는 자, 그 사람, 또 오래 인내하며 살아간 자들, 그 자들이 그 종말에 얻는 것, 찬란한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신자가 누리는 하늘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매일의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극심할수록 주님은 더 충만한 임재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질 부리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두 입술로 갖고 있고, 한 입술은 찬양하고 한 입술은 왕왕왕 안 좋은 입술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하고 살고 있나요? 우리는 두 입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심령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이 땅에서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러분 더러워진 거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는 자, 순례자의 그 길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에 7절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과 구원받은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성숙된 신앙자로서의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